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 중에 7번째 죄인 허영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보편적인 죄가 뭐냐? 허영이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거짓으로라도 SNS에 자랑하기에 바쁜 시대가 바로 오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 보입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꾸미며 거짓으로 자랑하기에 정말 바쁜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게 뭐냐 봤더니요, 나 오늘 어디에 갔다 왔다,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오늘 누구 만났다, 나 오늘 뭐 입었다, 나 오늘 뭐 들었다, 이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보기 싫다 보니까 요즘 거꾸로 사람들이 SNS를 덜 하고 있다는 또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자랑을 보기 싫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요즘에 SNS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보니까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요, SNS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은 더 이상 안 해요. 다른 분들은 잘 글을 안 올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끝까지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보면 역시 자랑질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이래요. 소통하고 있다. 물론 소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SNS를 통해서 그런 소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볼 수 없는 그런 한국 분들하고도 계속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자꾸만 SNS로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참 좋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SNS가 참 좋은데, 문제는 SNS를 이제 과도하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칫 허영심에 빠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허영심에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가짜 사진을 올리게 되는 그런 유혹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 않아 놓고 갔다고 말하고, 먹지 않아 놓고 먹었다고 말하고, 자꾸만 남의 사진들을 도용해서 자기 것이냐 자랑질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SNS에 가짜로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질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허영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거짓으로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허영심에 자꾸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중인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랑질을 하려다가요, 이중인격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보여주기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옥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봐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주목을 끌려고 어떤 짓까지 했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옥수를 길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경문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이마나 팔에 끈으로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바로 이제
경문입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마에 작은 상자를 붙이는데 그 작은 상자가 경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긴 해요. 신명기 1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해서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또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이마나 팔에 작은 상자를 붙여서 긴 줄로 묶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 줄을 더 넓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술도 하나님께서 옷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옷술의 말씀을 기록해서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더 잘 보게 하려고 항상 잔치에 가면 잔치의 윗자리에 앉았고요, 회당에 가도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답니다. 또 문안 받으려고요, 뭘 사지도 않으면서 시장을 왔다 갔다 거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랍비라 불러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관종이 뭐냐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종자들이라는 뜻이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보니까 관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종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중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혼내셨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혼을 내시는 장면이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은 분명히 깨끗하게 보였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제발 안부터 깨끗하랍니다. 제발 회칠한 무덤처럼 살지 말랍니다. 그들의 겉은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고 있답니다. 이렇게요, 허영에 빠졌더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중인격자가 된 겁니다. 근데요,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SNS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 SNS에 목사님들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자랑질을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건전한 자랑도 있어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자랑하는 분도 봤고요. 아니면 요즘 교회나 이 세대의 문제점들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읽으면요,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정말 많은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SNS에 자식 자랑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먹는 음식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성도가 사줬다 이런 거 자랑해요. 또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외식에 전부 빠져 있는 걸까요?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되는 건가?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목사들은요, 더더욱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같은 목사라고 그런지 사실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외식에 빠졌냐? 보면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짠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이 언제 마치게 되냐면 우리가 죽는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들 모두는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중간 단계 그 어딘가에 모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완벽하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요,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그것을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어떤 분들은요, 보니까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정 중에 있는 건데 이 구원이 완성된 줄 압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된 줄 착각하며, 자기가 완벽하게 사는 줄 착각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서로에게 또 완벽을 기대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로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사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직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 많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완벽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완벽한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맞춰서 내 자신을 포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노력하다 보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유혹에 빠진다니까요. 안 돼서. 사실 베드로도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도 받았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그를 반석으로 해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많이 부족했고 여전히 많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도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음식에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그런 음식들도 그들에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하는 식사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했다는 거죠. 식사해놓고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척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식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왜 숨기냐고. 때문에 다른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 때문에 헷갈리고 있다고.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맞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도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산 것이 어디 베드로 하나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의심이 이제 저도 생겨서요, 하나님께 좀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어떤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짓는 척하며 삽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척하며 삽니다.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안 괴로운 척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위선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불평이 나오면 바로 감사로 바꾸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못된 기대로 계속 상대방에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서로 잘못된 기대만 하지 않아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만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허영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사모하면 또한 이 허영심에서 우리가 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것 아닐까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사실은 별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 중요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오지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섬이나 시골에 가서 정말 성도 몇 명만 붙들고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조건 큰 도시에 나가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단 한 명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시골이나 섬에 들어가서 단지 몇 명만을 놓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는가? 왜냐면요, 천국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럼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안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이미 그 상은 다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않아야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야 더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만 받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사람들의 인정만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도 보니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피해 다니셨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도 대단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몰려왔대요.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피해 도망가시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왜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해요.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종종 이런 항의가 올라온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교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냐고. 내가 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교회에서 내 사진은 이렇게 적게 나오냐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기의 상을 다 까먹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절대로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칭찬은 하나님께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러 노력합니다. 제가 뭘 해도 별로 그렇게 자랑질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좀 알아봐 달라고 자랑할 때도 있어요. 이번 주는 누구를 도와주었고, 이번 주는 누구를 섬겨주었고, 이번 주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소연하고 나면 항상 회개합니다.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저도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이 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사람들 눈치도 잘 안 보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걸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느냐 안 알아봐 주느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좀 못 알아주면 서운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죠.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말도 해요. 어떤 말도 하냐면, 아유, 목사님 별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자랑 못 하시는 거 아니냐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요,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자랑할 거 많아요. 제가 자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런 일도 하세요 라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매주 해요. 매주 합니다. 하지만 자랑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질없는 사람들의 인정, 칭찬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또 우리가 또 허영심을 없애는 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광장이 아니라 골방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대요. 골방에서 기도하지 말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그리고 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유혹한대요. 사탄도 전도하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왜 이렇게 유혹하냐면요,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덜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간답니다. 확실히 보면요, 일들 중에는 중요한 일들과 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덜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일을 잘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건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보니까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과목 중에서도 중요한 과목이 있고요, 안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과목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과목부터 먼저 해서 정작 나중에 중요한 과목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렇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골방 기도가요, 전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도를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보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 정말 골방 기도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골방 기도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골방 기도가 없는 전도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 골방 기도가 없는 전도는요, 우리들에게는 시간 낭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하러 밖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저는 종종 무분별한 전도로 인해서 마음이 좀 제가 오히려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LA에서 살 때였는데 어떤 한인 마켓에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렇게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목사같이 보이지 않나? 영성이 좀 부족해 보이나? 좀 반성하고 회개했는데, 근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 들었냐면,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나왔으면 영적 분별력도 없이 목사에게까지 전도하려고 하나.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으면요,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에게까지 전도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 없는 전도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전도하려면 그 전에 충분히 골방에서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가장 먼저 한 것이 골방 기도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에게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먼저니까요. 또 다니엘도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하러 다니기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여러 나라의 총리도 낼 수 있었고요, 나중에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골방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허영심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허영심을 없애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더니 심판받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이 그림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감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등장했냐면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죠. 어떻게 영광 돌렸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정말 헤롯 최고라고 막 그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 영광을 가로챘더니 주의 사자가 그를 바로 쳐서 죽어버렸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칭찬을 가로채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칭찬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받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부러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허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도 몰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할 때는 골방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허영심이 자라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만 칭찬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할 그 허영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허영심은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참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영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영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영심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